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야, 오늘 컨디션 좋으니 정말 기분 좋은데? 또는 몸이 아파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또 기쁘고 행복할 때, 화가 날 때, 무서울 때, 이렇게 느끼는 모든 것이 기분과 감정입니다. 이런 기분과 감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서 느끼는 분위기를 정서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보며 어떤 분위기를 느끼나요? 네, 밝아요. 전도사님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게 바로 전도사님의 정서예요. 세 사람의 정서는, 또 교회의 정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몸이 된 우리의 정서가 평강이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인 우리를 보고 느끼는 분위기가 평강이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화목을 뜻하는 샬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그 샬롬이 바로 평강이에요.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인데요, 평화, 안전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느끼는 평안함,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고 싸움이나 다툼이 없고 힐링되고 서로 기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평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나 주일학교 친구들, 아빠랑 엄마랑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세아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어때? 좋대. 좋죠. 또 부부가 온 가족이 단란하게 이야기를 하고 소담소담 웃으며 얘기를 하며 느끼는 그 기쁨, 그 행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반대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울게 되지요. 그게 평강이 깨어진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 큰 소리고 오가가고 마음을 상해한다면 그게 평강이 깨어진 상태이지요.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평강은 누가 주시지요? 네, 예수님이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새 사람에게 주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단순히 옆 사람과 잘 지내는 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사랑 관계에서도 올바르게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강, 화평, 화목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 할 때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엄청나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큰 소리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보여주셨던 거예요. 또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을 건데요. 우리 14절은 0세에서 19세까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20세에서 49세까지 읽어주시고요. 아, 이거 복잡죠? 16절은 50세 이상 모든 가족이 읽을 거예요. 14절 우리 0세에서 19세까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강을 위해, 그리고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장하라라는 뜻은 그냥 주장하라, 단순히 주장하라 이것이 아니라 다스린다, 지배한다, 압도한다, 짓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잠깐 화평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키려면 그 평화를 깨려는 다른 생각들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막고 그리스도를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습관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툭툭 평화를 깨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내가 최고야, 최고가 될 거야, 1등이 될 거야 한다든지, 내가 더 엄마를 다 차지할 거야,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고 그것밖에 안 되나, 그것도 못해? 알아봤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러한 말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떠오르거나 말을 툭 뱉어버리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깨어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나오려는 평화를 깨는 말, 평화를 깨는 생각, 행동들을
짓누르고 압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가 주시고 만들어 주신 평화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신부상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평화를 지키는 말, 행동, 그리고 생각들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함입니다. 세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정서도 닮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정서를 닮아서 그 사람을 보면 또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호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최란 전도사님이 잘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이 평강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감사가 나오죠.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본문은 3번이나 감사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자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과 감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들었죠? 평강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의 상태죠. 이런 만족함, 행복함은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로 돌보아 주시며 자녀만이 가지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천국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그분의 돌보심을 늘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죠. 우리 서로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막고 있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적대감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 받는 이 복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샬롬,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 복된 관계를 많이 누리심으로
감사가 우리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풍성한 우리 신부산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 주신 평강으로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크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성도만, 교회만 감사할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세상에도 감사는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도 감사하죠. 그러나 세상의 감사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온전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한 번은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하시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 같이 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할머님의 대답이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다 늙어서 무슨 교회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착하게도 살았지만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나는 너무 두려워.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갈 수는 없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거절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셨지만 신이 있다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세상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어떤 것으로도 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는요, 평안으로 오는 감사도 없는 법입니다. 잠시 잠깐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감사하지만 곧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서 감사가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과 다르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신 평안, 그것 때문에 모든 조건과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감사는 세상이 가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영원하고 총체적이며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교회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셔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변화된 형제 자매들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해주며 격려해주고, 우리가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함께 마음을 나눠 슬퍼하며 아파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하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육의 가족들보다 더 가까워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공동체,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보다 세상에서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사탄도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한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평강의 지배를 늘 받으심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신부상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조동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죠. 최단신과 최장신, 제가 딱 가운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샬롬, 평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는 평화를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죄짐을 덜쳐내서 평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평화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된다고. 이 감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평화 그리고 이어지는 감사가 한번 예수 믿으면 계속 이어질까요? 예수 믿는 분들은 늘 평화롭고 늘 감사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서가, 모습이, 특징이 평화여야 하지만, 우리 성도의 정서가 평화여야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압도하는 평화가 계속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가득 찬 것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훈련받을 때 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암송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이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결정하는 그 기준들이 말씀의 기준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매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 말씀이 가득 찬 것이 바로 말씀으로 풍성한 것이고, 그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임하고 감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도 아는 대로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순종해 봐야 돼요. 이거 될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거야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요, 자기 혼자 알고 좋다 이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고 말씀의 교제가 풍성할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다시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말씀이 풍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 속에 풍성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피차는 서로서로예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은 오늘처럼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분이 간증하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제기는 이렇게 일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저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양과 함께 주께 감사하게 되는 이 자발적인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말씀의 교제가 풍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찬양과 감사,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는 오늘날처럼 몇 시에 모입시다 모이는 이런 수백 명이 모이는 공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소그룹으로 모이는 제자 양육반, 제자 훈련반, 다락방 모임에서 어쩌면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집값이 올랐니 내렸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니 못 갔니, 연봉이 얼마니, 온통 돈 얘기 아니면 자기 자랑, 자기 주장, 또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일들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는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이고 훈련반에서 모이면 말씀 가지고 교제해요. 근데 이런 모임이 아닐지라도 성도들이 차 한잔 마십시다, 한번 밥 먹읍시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 자기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표현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야,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결국 주님이 주인 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건 사고를 만나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풀어가려는 자신의 태도, 이런 것들이 말씀에 기준한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그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 둘 것이고 사고 자체를 바꾸어 둘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서로 간증하는 가운데 참된 평화와 감사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엄마 아빠가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참 평화롭다, 쟤는 왜 이렇게 짜증이야, 야 감사하는 마음이구나, 뭐가 염려가 많을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여야 된다고요? 평강이어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보이나? 졸려 죽겠구나, 아이고 이렇게 피곤하냐, 그렇습니까? 평화롭습니까? 평화가 여러분을 압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압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평강이 압도하는 성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게 지켜주셔서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 감사였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 넘치게 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스러운데 안 될 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내가 붙잡기로 결정하고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나는 평화의 길을 갈 거야 선택할 때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처럼 말씀이 풍성하고, 여기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풍성하고, 혼자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해 본 말씀 나눔을 통하여 말씀의 교제가 풍성할 때 진실로 개인의 감사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가족들 관계 속에, 다락방 속에, 교회 공동체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감사가 압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마음이 그 평화를 사모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얻으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떠세요? 평화로우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평화로운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는 평화로운가요? 그냥 나 혼자 평화로운 사람으로 돈이 있고 또 몸 건강해서 아무 문제 없어, 이런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도
계속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깨어진 각종 관계들 때문에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아무 문제 없는 평화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고 지금 여기서는 깨어진 일들이 많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평화를 소망하기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평화를 지금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갖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주님 뜻이 있으시죠,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주님 가시는 길이 있으시죠 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평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감사를 잃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이 평화를 만들어 주시고 이 감사를 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를 입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우리 모든 자녀들 속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평강이 저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압도하는 주의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 감사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 평화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 각종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그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감사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며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살던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불편하고 힘이 드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압도하게 해 주시사 그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꼬드기는 말에, 유행을 쫓으라는 말에,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화와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